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이나 260쪽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명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명절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삶의 지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일이 명절일 수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또 친지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간 분도 계실 거고 힘을 얻은 분도 계실 텐데, 잘 보내고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자식의 고향은 부모님이지만 인생의 고향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랜 로마서 여행을 서서히 마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가는 중에 도대체 제가 로마서를 언제부터 했나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주보를 다 모아놓거든요. 주보를 확인해 봤더니 2018년도 5월 13일에 제가 로마서를 첫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1년을 훌쩍 넘기고 우리가 벌써 9월을 맞았으니까 우리는 1년 넘도록 로마서 강해를 저는 여러분에게 전했고, 여러분은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쓰게 하셨고,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깊이 있는 아주 말씀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로마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만 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뭔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은 뭡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누구 의에 이르는 거? 저 같으면 수백 번도 더 했을 것 같은데, 그죠?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누구의 의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받은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되는 의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인 은혜로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법적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기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계획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의 피로 완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불하신 그 구원을 객관적 구원, 법적 구원이라고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셔서 법에 매여있던 우리들을 은혜 아래로 옮겨놓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법적으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어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법적인 구원, 객관적 구원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만 허락되는 구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구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신 법적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법적인 구원, 객관적 구원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이름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으로 뭐 해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믿을 때, 믿음이 주어졌을 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완성된 그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박용수 목사의 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질 때, 개인적 구원이, 주관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개인적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뭐한 사람? 뭐가 변화된 사람? 신분이 변화된 사람. 죄인이 뭐가 되시오? 의인되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신분 변화의 사건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출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이 은혜는 우리를 뭐 하셨기에? 사랑하셨기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신분이 변화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 이름 의지하여 회개하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해주니까 그냥 죄 지면 회개하면 되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 중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대화가 되겠어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죄 짓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족하기에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성 때문에 죄 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김없이 누구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부터 몇 장까지? 15장까지? 11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분 변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가 내게 이루어져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신분 변화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신분 변화된 사람들이 신분에 걸맞는 성화의 삶, 수준의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입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충만해서 예수 충만한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주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성화의 이야기, 수준 변화의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1년 반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해준 거예요. 물어보겠어요. 반복했던 것이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된 모양이구나. 반복했던 것이 도움이 됐습니까? 복음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또다시 들을 때 그 들려지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그때마다 부어줘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듣지 못하던 얘기 들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모든 얘기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기쁜 소식.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절대로 가슴에서 놓치면 안 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어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복을 받아서 내가 아멘,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제가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임으로, 기쁜 소식을 받아들임으로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15장까지 이 얘기를 쭉, 이 두 가지 얘기, 신분 변화, 그 다음에 수준의 변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 밖에 나가보시면, 저를 보세요. 교회 밖에 나가보시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보다 인간적으로 저와 여러분보다 더 인격이 괜찮은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타종교를 믿고 무신론자 중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보다 인격적으로 괜찮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세상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인격적으로 괜찮은 분들 많아요. 예수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분들 많아요. 악한 자들은 더 많지만 인격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꽤 있어요. 그럼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 구원 못 받아요. 그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 하나 때문에 그들은 구원 못 받고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무슨 의에 통과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통과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계신 분고 인격이 괜찮으신 분들,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어디를 통과하신 분이야? 사회적 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회적 의에 그들은 통과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는 통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그들보다 못난 부분도 있지만, 온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 우리는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죄악을 인정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고 영생 얻었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 차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왜? 예수 이름 아니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는 없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니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의 선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멘이 진짜여야 되는데, 저는 그 감사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저는 그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거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거 앞으로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머리에 담아두지 않고 내 가슴에 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이름이 전부니까, 그 이름이 생명이니까, 그 이름이 능력이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제가 잘나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면 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같고 바다 같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면요, 예수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닮을 수 없지. 예수님을 안 닮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은혜가 너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가슴에 모신 사람이 어떻게 불화하고 어떻게 분쟁하고 어떻게 남에게 상처를 줍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상처를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기 드러내다가 옆 사람 아파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만 그저 인정받으면 됐지 하고 생각하고 달려가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가슴에 모신 사람은 그렇게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상처 못 줘요.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신분 변화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은혜의 크기가, 그 은혜의 감격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 속에 충만하지 못하면 12장부터 15장까지 절대로 예수 본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장부터 11장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 주님을 본받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장부터 11장이 12장부터 15장을 살아내게 하는, 따라하세요, 살아내게 하는 동력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신분 변화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면 12장부터 15장까지의 예수 닮은 삶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놓친 채 예배당에 오신 분들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으니까 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데 오늘 목사님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니 하나님의 의인이 다 아는 얘기 또 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예수가 가슴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예수는 소용없어요. 가슴에 나에게 여전한 감격으로, 여전한 기쁨으로, 여전한 만족으로 내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자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다 교회생활 오래 했다는 이유 다 들면서 나는 뭐니 목사니 권사니 장로니 얘기하면서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얘기해보면 예수는 온데간 데 없고 다 자기만 살아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동안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들어왔던 말씀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린 거예요. 복습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좋죠? 네, 깨달음이 있고 또 다시 들으니까 좀 더 확실해지고 힘이 했는데 좀 분명해지고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습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꼭 복습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예습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복습하는 친구들이에요. 복습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얘기합시다. 본문 제가 강의해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잘 달려갔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잘 보세요.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 교회를 한번 찾아볼게요. 만나볼게요. 로마 교회가 진짜 가슴에 예수를 모셨던 뜨거운 교회인가, 믿음이 충만했던 교회인가, 예수로 만족했던 교회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1장. 로마서 1장. 지금 우리 로마서 15장 보고 있잖아. 로마서 1장을 보세요. 1장 몇 절을 보시냐면, 한 절만 보시면 돼요.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8절. 로마서 1장 8절을 보세요. 자, 찾으셨어요? 준비됐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로마 교회가요, 한때 복음이 20년 전에 들어갔었을 때 성령이 역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 예수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 감격에 붙잡혀 막 복음 전하고 예수 닮아가고 했던 때, 바로 로마 교회의 초창기, 막 교회가 은혜에 붙잡혀서 막 부흥했을 때, 그때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모든 세상에 소문이 난 교회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슴에 살아계신 소문난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 여보세요? 바울 사도가 오늘 15장으로 돌아오세요. 15장으로 돌아오시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정리할 거니까 말씀 15장 보세요. 로마서 15장. 15장 보시면 바울 사도가 뭔 얘기를 하냐면요. 16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보면 안 돼요. 16절부터 보세요. 16절. 16절부터 19절까지. 이 16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뭔 사명을 받았는지, 자기는 뭔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16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보세요. 이 은혜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 죗값 치르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의 복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나를 왜 예수님 만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눈 떠지게 하시고 예수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뭐 했다고요? 전했다. 절 보세요. 지금 박용수 목사 개인적인 얘기예요.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복음 전하고 있죠? 이 복음을 바울이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성령에 붙잡혀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붙잡혀 새로워지며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뭔 일을 하게 하셨냐? 모든 일을 내려놓게 하고 오로지 예수 구원의 복음,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복음,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나를 사용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데 내 능력으로 하게 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은혜를 부어줘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셨다. 나는 그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루리공까지 나는 전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내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다 같이 시작. 바울의 사명은 복음 증거였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이 일에만 내 일생을 다 썼다. 쓰게 하신 분은 성령이셨고 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난 거부하지 않았고 순종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만날 수 있었고 표적과 기사를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만날 수가 있었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를 내가 복음 증거할 때마다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복음 증거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오늘 본문의 한 가지는 그 얘기고 하나님 나를 복음 증거자로 쓰셨다. 나머지 한 가지는 어디로 있냐면 눈을 돌려서 15장 15절을 보십시오. 15장 15절. 15장 15절. 다 보셨어요? 시작.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자, 이 말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미 교회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된 로마 교회에다가 내가 다시 너희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몇 절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20절. 15장 20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20절. 주목됐죠? 다 같이 시작.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만들어진 곳에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 내가 작정한 사람이다. 난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곳에는 내가 절대 예수 전하지 않는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왜 예수 전하냐?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 안전하기로 나는 힘썼고 작정했던 사람이다. 그럼 물어볼게요.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이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서 이미 교회가 태동한 지가 몇 년 됐을 때라고요? 2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는 교회가 시작된 지 태동해서 부흥이 된 지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예수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자기 지금 표현에 근거한다면 바울은 이 교회에다가 복음을 다시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자, 그러면 이미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태동한 지 20년이 됐어요. 교회가 잘 가고 있어요. 그런 이 교회에다가 복음이 들어간 이 교회에다가 바울은 복음이 들어간 곳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로 이미 결심을 하고 그렇게 힘썼던 사람인데 그런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왜?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이미 됐고 교회가 잘 가고 있는데 20년 지났는데 그 교회다가 자기가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오늘 복음을 너무나 길게 너무나 세세하게 예수 복음을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이 복음을 바울은 편지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면 또 한 절만 더 찾아보죠. 한 절만 더 찾아보죠. 로마서 1장. 1장 보세요. 빨리. 로마서 1장. 아까 찾아봤던 1장 15절을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로마 교회에다가는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바울의 선언하는 말로 근거한다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이미 남이 복음 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진 교회예요.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뭔 복음을 말하는 거냐? 새로운 복음이냐? 새로운 이야기냐?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근데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전할 수밖에 없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은 가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20년이 지나가면서 익숙감에 빠지고 식상함에 빠져가지고 예수가 머리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슴은 냉랭해지고 서로 니 잘나니 나 잘나니 싸우고 약한 자 편에 서주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까지 로마 교회는 갔어요. 이미 로마 교회는 20년이 흐르면서 병이 들었어요. 이미 예수가 머리로 올라가 가슴에 뜨거운 예수, 고백된 예수로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형식적인 이름의 예수, 아무런 동력이 되지 못하는 예수,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수, 나를 감격하게 하지 못하는 예수, 나를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하는 예수로 그들 머리에 올라간 예수라면 그 예수는 복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시 머리로 올라간 그 예수가 가슴에 머물게 하려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제가 전하는 복음의 원리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합니까? 그 예수의 복음이 나를 살렸어요.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이 나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했어요. 그것도 그냥 이루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버려서, 자기를 포기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야 알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이 머리로 올라가면 되겠어요? 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말에 제가 예수 믿었어요. 전 지금도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가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1년 반 반짝 눈물을 흘리게 하고 10개월만 반짝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예수, 그런 예수가 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나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지만 너희들 예수 놓쳤어. 예수 복음을 놓쳤어. 예수가 가슴에 살아있지를 않아. 그거 다시 찾아야 돼. 내가 너희들 다시 찾게 하려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거야. 내가 다시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수는 가슴에 계신 예수가 아니야. 신앙인의 예수가 아니야. 종교인의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삶이 변화가 없잖아. 예수가 영향력이 없잖아. 그런 예수 안 돼. 나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서 그 이름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이름만 생각하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애쓰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런 예수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찬송 한번 하고 오직 예수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우리 찬송 부르고 여기다 마서. 우리 교회 이렇게 드럼을 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악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악기가 없으면 찬양 힘이 듭니다. 근데 악기가 있으면 하나님 찬양 드리기가 너무 좋죠. 우리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찬양 부르시고 찬양 중에 일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냥 참석했다가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려야지. 예배 때 아니면 어디서 살 건데. 갑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두 손을 높이서 찬양합시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으신 온 땅 위에 홀로,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는 그 이름만,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만, 우리의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 우리 이 시간 주여를 한번 내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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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다시 듣게 하십니까? 왜 인력이 없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왜 인력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머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받은 감격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동력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있으니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봐주셔서 머리로 올라갈 분들이 계시다면 주여, 당신들의 가슴속에 예수님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이 오늘도 주일마다 듣는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질타와 조롱과 멸시를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목사의 가슴속에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가슴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시고 나 때문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당신의 피로 완불해 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교회 안에 시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단국교회에게 그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교회의 그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가 가슴에 충만해짐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한 성화의 삶을 목사들도 성도들도 교회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